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행할 길도 알려주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나아갈 길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도 더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뒤로 물러가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으로부터의 초대로부터 점점 뒤로 물러가게 되면 그런 멸망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점점 뒤로 물러가게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를 시편 9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편. 시편 9편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물러가는 자에게 예비되어진 보좌는 심판의 보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것은 은혜의 보좌입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당연히 감사하겠죠.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시편 31편 찾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쌓아두신 게 있고 이미 베푸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쌓아두신 은혜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내게 필요한 그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것이 우리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은혜를 갖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오늘 하루만 놓고 오늘 돌아가셔서 댁에서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요, 좋은 것만 생각나요. 좋은 것만 은혜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시야가 짧아서 내게 이해되고 그리고 내게 유익했던 것들, 그것들로만 은혜로 생각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나의 삶 가운데, 평안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좋은 것들로만 나타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배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요, 히브리서 13장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이 점점 굳어질 겁니다. 점점 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될 겁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인가요? 거기서 석유량이 점점 줄어든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신문에 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땅에 있는 석유는 고갈될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왜 받아 누리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할까요? 내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 주셔도 은혜인 줄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 감사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 은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요, 걸어가지 않습니다. 잠언 18장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평안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어진 의인은 그리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안전함을 얻습니다. 평안함을 얻습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은혜를 더욱더 알아갑니다. 두 번째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들,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좋은 것들만 주셔요?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생겨요. 어렵고 힘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은 압니다. 시편 40편, 그 뒤에 시편 40편 찾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 수를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그 수를 이 눈으로, 이 미천한 생각으로, 이 어리석은 마음으로 다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좋은 것들만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볼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면 고난이 아니면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한 겁니다. 이사야서 45장을 찾겠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5장에 이사야서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요, 빛도 지으셨어요. 어둠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평안도 창조하셨고 환난도 창조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곤란한 일들이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그걸 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욱더 나아오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로 작용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근심하고 살게끔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고, 여호와를 찾고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얼마나 강팍한지, 곤란하고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구원받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것이 잘 깨어지지 않습니다. 참 질겨요. 환난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고난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좋은 것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환난도 하나님이 주셨고 고난을 통해서도 나를 교훈하고 계시구나. 아, 하나님은 모든 환경 가운데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고 계시고 나를 안위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이런 변화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게 동력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찾았던 히브리서 10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여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동력을 여기에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게끔 만드는 동력은 바로 소망입니다. 성경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믿음, 소망, 사랑이라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끔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하나님과의 그 회복되어진 관계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굳게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과의 친교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끔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소망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신앙의 받침대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망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래 자신을 믿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우리가 믿는 것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진실되시고 참되십니다. 그분이 믿부셔요.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을 우리는 보고 따라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것을 소망으로 갖고 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이걸요 확실하게 붙잡아, 확고부동하게 붙잡아. 소망은요 흔들흔들하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확고부동하게 이렇게 믿을 수 있고, 이렇게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변하시지 않았어요. 바뀌시지 않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 또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전하고요, 그러니 그것을 소망으로 붙잡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룹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고 말씀하셔요. 욥기 시편 앞에 욥기 8장입니다. 욥기 8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하나님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요 거미줄 붙잡고 있는 거랑 같아요. 끊어집니다. 악인의 소망은 끊어집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소망은 그 즐거움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산 소망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들, 첫째,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오늘 집회 끝나고 나면 다 댁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그렇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끝난 그날 우린 갈 집이 있습니다. 내 눈으로 지금 보지 못하였지만, 손으로 만져보진 못했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왔습니다.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영원히 삽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다고,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노라고 요한계시록에 잠깐 후면 오십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상 받을 것을 기다리고 상급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 불완전한 사람이
주님처럼 변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온전해지는 것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참 소망이에요. 주님을 만나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벌레와 구더기만도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는 그날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이런 소망들이 없으면요, 주님 앞으로 자꾸 나아가는 게 꺼려지고 힘들어져요. 시편 78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78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께 계속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바로 이 소망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이런 삶의 모습을 갖게 된다면, 그러면 24절, 25절이 되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봐요.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기의 일을 먼저 돌아봐요.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집안일은 팽개쳐 두고 교회 일만 신경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자기의 일도 돌아보고 학교의 일, 직장의 일, 가정의 일, 그것도 돌아보고,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님들 돌아보는 일, 이것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건 자기는 안 하고 다른 사람만 하게 부추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데요. 어떻게 격려하냐면 먼저 솔선수범합니다. 먼저 합니다. 행함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이, 그것이 최고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어떻게 하자고요?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고요. 꼭 모여야 할까? 꼭 말씀 듣는데 꼭 가야 할까? 구역 모임에, 조모임에 꼭 가야 할까? 전도 집회 꼭 가야 할까? 꼭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각자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구원은 값없이 거저받았습니다. 선물로.
그렇죠?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의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 아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 방향을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매일매일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